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부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제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엘 제도와 계대 혼인 제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고엘 제도와 계대 혼인 제도이죠. 고엘 제도는요, 기업 물을 자에 관한 규례인데요. 만약 사람이 사정상 본인의 땅을 팔게 되었을 때 또는 잃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되찾아 줄 수 있다는, 그 기업을 다시 되사줄 수 있다는 그런 규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부족 사회지요. 12지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각각 땅을 보존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고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제도는요, 바로 계대 혼인 제도입니다. 이는 대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인데요. 한 남자가 혼인은 하였으나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은요, 그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계대 혼인 제도입니다. 이는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자손 이야기에서 등장하는데요. 유다의 큰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근데 졸지에 이제 다말이라는 여인은 과부가 된 거죠. 이에 유다가 명합니다. 오난이라고 하는 작은 아들에게 이제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계대 혼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결국 오난도 형수가 잉태하지 못하도록 수를 쓰다가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그 대를 이어준다는 것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부족 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보아스에게 청혼과 같은 행동을 한 룻은요, 보아스의 확답을 받습니다. 이런 거죠. 너의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 집에 기업을 물을 자를 확실하게 하겠는데 가까운 친족이 물으든 내가 물으든 확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 너를 포함시키겠다. 너의 계대 혼인 문제도 해결하겠다. 이것이 보아스의 선언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는 룻을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어줍니다. 6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이것은 나오미에게도 확신을 주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기다리는 나오미는요, 아마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아요.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안식하셔도 됩니다. 다 이루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상당히 안심하며 룻에게 이릅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쉬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보아스가 최선을 다하리라는 것을 전해들은 나오미의 대답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아 엘리멜렉의 집안에 가장 가까운 친족, 곧 기업을 물을 첫 번째 대상자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는 그에게 기업을 물을지 여부를 묻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기업을 물은다는 거는요, 엘리멜렉의 땅을 가지고 미망인인 나오미를 봉양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에 기업을 물을 자는요, 당연히 자신의 기업이 늘어나므로 예스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 내가 물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죠. 고엘 제도는 이행하겠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승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계대 혼인을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나오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룻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상기시킨 거죠. 사실 고엘 제도에 계대 혼인 제도가 같이 결부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의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부분을 언급합니다. 젊은 룻이 있기 때문에 그도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룻을 아내로 맞아서 그녀가 낳은 아들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그 계대 혼인 제도를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로 고해를 행할 것을 포기합니다. 간단하죠. 나오미를 봉양하면서 그 땅을 얻어서 내가 대대손손으로 물려주는 것은 가한데, 그런데 그 땅이 내 자손의 것이 아니라 결국 계대 혼인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물려줘야 하는 거면은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하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기업을 물을 권리가 보아스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보아스는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상황은요, 원래 계대 혼인은요,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아스는 룻과 혼인을 하지만 룻의 자녀는요, 보아스의 자식이 아니에요. 계대 혼인 제도에서는 엘리멜렉의 아들인 말론의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룻이 낳은 오벳은요, 보아스의 자식이 됩니다. 이것은요,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여서요, 보아스 집안의 계보를 룻의 자녀로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을 그냥 단순히 계대 혼인 상태로 본인이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요, 나의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이것을 신앙적인 렌즈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갈라져서 우리의 기업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찾을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그 죄악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기업을 물을 자, 즉 고엘 제도를 통해 구속사를 예비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 구속사를 우리 룻기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데요, 아담의 계보를 다시 이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곧 양자의 위치를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보로 옮기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끝까지 책임지시고요,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우리의 계보를 하나님의 계보로 옮기시고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주시며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